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전염병 사태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넘어서 오미크론까지, 물론 중간에 그 전에 그 몇 글자는 중국의 주석 시진핑 그 이름 첫 자가 발음이 똑같다 해서 유엔 거기에 특히 중국에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또 피해서 그 글자를 빼놓고 오미크론으로 펄쩍 넘어가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껍데기죠, 껍데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거 퇴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세력, 어떤 돈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지금 우리 인간 문명 아래서 그렇게 뻗어치 나타나고 있어요. 뻔뻔한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유엔이라면 전 세계 이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눈치 보면서 숫자적으로 그 글자대로, 글자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쏙 빼고 누구 성 닮았다, 이름 닮았다 해서 그거 빼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님에도 중국 거 자꾸 그렇게 써먹고 팔게 하고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힘들게 사는 그런 나라들, 독재자들로 인해서, 폭력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에 유엔군을 파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파병을 하려고 원하면은, 허락하면은 우리 한국 군인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그렇게 파병을 가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민족을 위해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에도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파병을 해줘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 민족, 그 고통을 받고 있죠. 독재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는 그쪽에 어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아마 힘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쪽으로 파병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와서 목숨 바쳐 일했던, 지켜주었던 그분들을 한국에서 지금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그 파병했던 군인들, 지금은 나이가 90세 안팎으로 돼 있죠. 그분들만 살게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특히 지켜주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미얀마, 특히나 한국에서 도와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반대해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유엔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사는 현재가 참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균들도 악해져서. 그래서 자꾸 진화하는.
아무리 좋은 백신 만들더라도 또 진화하고 그게 없어졌는가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앞으로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또 한국에서 아마 이번 달이나 또는 아마 1월, 2월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치료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이달에 다음 달 초 안에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체크하는 그 진단기, 그것도 전 세계가 지금 한국어로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한국어 안 쓴다고 하는 일본도 그걸 안 쓰고 지금 속이고 있죠.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어 많이 갖다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 쓴다고. 자기네 거 만드는데 그건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심각한 땅, 기후, 바이러스, 일본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 민족, 자기네가 어떤 집단적으로 큰 실권, 세력을 가졌다 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속여가면서 거저 돈이나 권세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온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 극성을 부립니다. 이러한 때 사이비들이, 이단자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이비들이, 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글자, 그 문자, 이것은 이제 수요 강의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똑같은 것 같이 비슷한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내용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언행심사, 말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과 일, 이게 한 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달라진다. 다른 것을 넘어서서 틀려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숨겨요. 이 사기꾼일수록 더 진짜같이 이야기하고 껍데기로 포장을 하죠. 그럴듯하게. 거기 넘어가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번식하고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돈을 애지중지 여겨서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자녀들 먹고 싶어하는 거, 입고 싶어하는 것도 제대로 못 사주고 해서 그걸로 어떤 사업 자금이나 어떤 전세 자금이나 해서 했는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걸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어떤 엄마는 애하고 애 둘인가요? 딸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모아서 하는데 친구가 양품점인가 그거 잘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 조금 모자라니까 그 전세 있는 거 빼서 월세로 돌리고 모아놓은 거 해서 주었더니 소식이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밤새 도망가버려요. 집에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냥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실성하다시피 누워버린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느 때는 헛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좋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친구들하고 해도 그 친구들도 똑같이 그 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속상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는 애들끼리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걔네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어긋나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이 집안의 딸은 그래도 엄마 살려야 되고 동생 위해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들하고 딸 앉혀놓고 내가 너무 참담해서 너무 세상이 싫어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내가 정신 차리려니까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위로 해주면서 일어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깔아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로 정신이 좀 나가버렸어. 할 수 없이 정신병으로 입원시키고 이게 딸이 혼자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 아들이 또 실망을 하고 뛰어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해도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또 그냥 편한 대로 지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 보고 엄마한테 면회 갔다 오자.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엄마는 면회하고 엄마 우리가 열심히 살 테니까 엄마도 이제 마음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봐요. 딸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알았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다음에 빠른 시일에 또 올 테니까 건강하시라고 나왔는데 그 엄마가 달려나가요. 아들을 부르면서. 그래서 자꾸 주위를 보면서 아들을 자꾸 손을 잡아 손에다가 무엇을 줘요. 이렇게 보니까 사탕 하나예요. 아들이 좋아했던 사탕. 그리고 막 도망가 버렸어. 나와서 어느 때는 엄마가 창피했었는데 얘가 그 사탕을 보고 울컥하는. 그래서 다시 쫓아가. 엄마 그 병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가 뒤로 옆으로 누워서 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여. 식구들 사진. 딸하고 아들하고 남편 사진을 훌쩍 울고 있어. 그거 보고
돌아나온 아들은 혼자 울었죠. 그리고 얘가 바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또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 딸하고. 정말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사이비 검찰, 사이비 교사들,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기독교들,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사회 지도층들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곳에 손을 뻗쳐주지 않아요. 생색이 안 나니까. 사이비 정치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들의 그 언행심사, 바로 멀리도 갈 필요 없이 바로 지난 시간들의 한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악랄하고 야비하게 했는지 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어. 그리고 그 사이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별짓들도 다 하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수억 년을 거쳐서 오늘에 왔어요.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전염병, 질환들, 또 전쟁들, 재해들 다 거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한 자 같은데 껍데기는 앞에서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정말 쉽게 담궈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얼마나 떠들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 마음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이 사이비 이단들은 오직 원하는 게 권세와 돈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끼리 언제부터 자기들이 돈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돈이 있다고 보니까 뼈대가 있대. 그래서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해. 정치인들, 판검사들, 유력한 권세자들끼리. 그래서 그 권세를 합해서 더 큰 권세를, 더 큰 물질을 잡아내는 끝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생이에요. 거기에 바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 전염병은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걸려요. 공평하게 가요. 걔네들은 돈이 있는 자 앞에서 굽실대는 건 절대 아니요. 없는 자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요. 똑같아요. 세상에는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복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은혜같이 그렇게 써요. 사용해요. 그렇게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능력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있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말세 때는 완전히 능력자같이 다 보여줘요.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평안하게 되고 거기 쫓아가면. 그래서 이런 팬데믹 때는 사입이나 이단자들이 더 판을 치는 모양이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문제 해결되겠다.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예언 은혜 받으면 축복 은혜 받으면 안수기도 받으면 해결돼. 여러분들 병원에 안 가고요. 병 없으면 그게 건강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네한테 오면은 병이 안 걸린대. 자기네한테 오면은 자기네 교회에 오면은 이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19도 안 걸린대. 그리고 모조리 걸리잖아요. 인천 숭이동에 있는 교회 목사 내외가 아프리카 갔다 왔어. 이번에 새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덜컥 걸려서 왔잖아요. 그런데 숨겨, 거짓말해. 어떻게 숨겼느냐. 자기를 비행장에서 태우고 간 거기를 거짓말하고 방역 택시 탔다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안 납니까? 걸려서 이제 벌금 물고 다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서 자기도 경황 중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그럼 얘기해서 빨리 고치게 하고 다른 데 전염 안 되게 했어야죠. 이게 까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걱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다른 데 전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거꾸로 사이비와 이단식으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 저 목사가 이제 바뀌었대. 변했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안 그러긴요. 숨겨줬을 뿐이죠.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요. 물질이 많이 생겨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니까 욕심의 발로예요. 모든 게 그래요. 저 정치인이 바뀌었대. 변했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안 그러긴요. 숨기고 있었단 말이. 이 사이비와 이단은 처음에 숨겨요. 왜? 내 것은 내 사람으로 내 물질로 내 여건 내 권세로 만들려니까 포장을 해야 돼. 하늘의 사람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백성은 절대로 앞과 뒤가 똑같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몇 달 전, 몇 년 전이나 앞으로 더욱더 더 부드러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깨끗해져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가면서 변질되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라 하면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더욱더 그 은혜로 주의를 깨끗하게 맑게 해요.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바이러스도 정말 막아낼 수 있게 도와줘. 숨겨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게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힘든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힘을 갖게 하고 비워져 있고 빈자리가 있고 모자라는데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헌금하는 헌금도 정말 과하게 하고 작정 헌금하라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그리고 교회에서는 각종 교육 출석에 참석하고
통독하는 거 절대적으로 하고 필사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얼마나 잘 쓰고 하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얼마나 티내고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의 언행심사를 보면 악독해. 정직한 것 같은데 속여요. 그의 언행심사를 보면 그들의 그 하는 짓을 보면 야비해요. 거짓말 잘해요. 앞과 뒤가 달라요.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냉혹해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굳이 티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앞과 뒤가 똑같아. 네. 아침 틀리고 저녁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교회는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충신의 교인들.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른 것. 사입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의 이단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져. 이 사입이 이단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 박수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껍데기가 깝질이 형식이 중요한 세상이 돼가니까 남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남한테 품 잡기 위해서, 남에게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잘나서 뭐 할 거예요? 잘난 체해서 뭐 할 거예요? 많이 한다고요? 많이 능력 받았다고? 돈이 많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사단이 내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요 금방 배반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랑했고. 사단이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두루 다니고 왔대. 그래. 너 욥 봤냐?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그 울타리 그것만 빼보세요. 곧바로 변질됩니다. 야 이놈아, 아니야 임마, 안 해요. 그 울타리 한번 치워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치울 테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 허락하는데 목숨 건들지 마. 목숨은 건드리지 마. 사단이 그때부터 휘쳐버리잖아. 다 날아가잖아. 하루아침 사람도 재물도 다 날아가는 거야. 육신도 너덜너덜해. 병에 걸려서. 그런 바닥에 처박혀도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잘났다고 했을 때 쫓아다니는 사람 다 날라가고 몇몇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비웃는 거고. 네가 임마 똑바로 했어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봐. 네가 이렇게 됐겠어. 네가 잘못하고 죄가 많아. 정죄만 한단 말이야. 그래도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게 내 것인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가져갔어. 내 건 하나도 없어. 육신도 내 거 아니잖아. 오직 이 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살아있다 보니까 육신이고 어디 무엇이고 간에 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이 말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거 인정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그러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가 더 깨달았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응? 물러가니까 남는 거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영에게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있던 것들 그거보다 더한 내용, 그보다 더한 깨끗한 물질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라 깨달아라 배워라 해서 내게 찾아오는 상담하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장사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직장인도 똑같이 욥기를 읽고 깨달아라.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라고. 나름대로 느끼는 거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럼 얘기해 줄 테니까. 안 오더라고. 오는 사람 몇 명 안 돼. 그거 깨달으면 어떤 거 깨달아요? 나의 모든 것, 내 목숨,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할 때까지 네.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내 것 하나도 없어.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요. 욥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욥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도 너덜너덜하고 벅벅 긁고 가려워서 제일 육신의 큰 고통이 바로 가려운 거예요. 껍데기에서만 가려우면 괜찮아. 속에서부터 가려우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바로 온나무 걸리고 속에서부터 가렵다고 그래요. 이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은 참으면 되지만 가려움증은 긁어도 가려우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기왓장 가지고 벅벅 긁었대. 살에 피가 터져도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의 자락에서 깨달은 게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벅벅 긁어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귀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내 몸까지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 고백을 변질되지 않는 그 밑바닥 갔어도 변질되지 않은 그 마음,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네가 살아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강에 저 바다 메꿀 수 있다고 하는 능력. 근데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산을 들어서 바다 메꿀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해봐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악독해지는 거예요. 쌀랑어지는 거예요. 거짓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학식에 내 상식에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저 아시죠? 내 여건 내 상황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조금 쥐꼬리만한 거 봉투에 놓고 올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내 몸을 만들 수 있는데, 내 목숨값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나 귀하길래 내 목숨을 그 봉투 안에 넣는 걸로 채우냐고. 요 채운 게 봉투 안에 넣은 게 얼마나 돼? 내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거기서 얼마만큼 빼가지고, 아시죠? 올렸냐고. 나 그런 분들한테 1,000억을 헌금해서 교회당 지은 사람도 있는데 당신 그 얼마나 넣었어? 100만 원을 넣었어, 1000만 원을 넣었어, 억을 넣었어, 1000억을 넣어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수천억, 수조원까지 내놓고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 에? 그런데 곧 지시할 만큼 내놓고 하나님 아시죠? 내 목숨값이 그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 학식,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아집이냐, 왜곡이냐, 착각이냐. 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속이 좁디 좁은 한 자도 안 되는, 한 뼘도 안 되는 그 마음에다 끌어내렸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충족한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을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 이만큼, 이만큼이 얼만큼인데, 얼마나 되는데, 얼만큼 아는데, 얼마나 배웠는데, 박사학위요, 석사학위요, 학사학위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 껍데기 너무 신경을 써. 졸업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제 보세요. 졸업장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 달려가고 있어. 졸업장이 먹여서 살려주는 게 아니야. 물론 뭐 직장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의식이 있는 바로 기업인들은 졸업장 안 봐요. 학벌을 안 봐요. 데려다가 함께 말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먹고 마셔보는 거, 함께 술 먹여보고, 술 먹고 해보는 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나타나요. 말하다 보면은 그 행실이 나타나요. 그럼 넌 딱지고, 학벌이 없어 넌 됐어. 가르치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가르치면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있는 사람은 채워서 올려서 가르치면 돼요. 학교에서는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 배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최고예요.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딱 들어오면 공부 그렇게 밤새고 했던 애들이 놀자판에 빠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놀자판에 빠져. 그런데 거기에 놀자판에 뛰어들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애들은 노력해요. 전공 과목 필요 없이. 그거 해봐야 기술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그때까지요. 그 다음에 학벌 없어도 학교 못 갔어도 열심히 달려가는 애들은 앞질러 가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가려서. 학벌의 눈에 가려가지고. 아집의 눈에 가려가지고. 껍데기 눈에 가려가지고. 근데 보자고요. 자기가 전공한 거 제대로 써먹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엄마들 고3 때는 애들하고 고3 아들하고 똑같이 공부는 안 해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잠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엄마는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가르치고 이쁘게 하고 포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2대 퀸 최고의 학생으로 졸업시켰어. 졸업식 날 뭐 수많은 사람의 갈채로 야 우리 집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이 뚜쟁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게 2대 졸업식 때.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박수 받고 정말 좋은 눈총 받고 부러움 받고 해서 졸업장 나와서 식사로 가려고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나오다가 그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어떡합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18년, 19년, 20년 동안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키웠는데 졸업과 동시에 세상도 졸업을 해버려. 미치는 거예요. 막 그 애비는 얼마나 미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 작은 거 가지고, 그 정성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10분의 1만이라도 좀 내주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일은 눈곱만큼도 없어. 이 시대, 이 팬데믹 시대 누구나 불안하고 불편해 힘들어. 하늘의 명령은 그러함에도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요. 껍데기가 아니고 내 속 사람, 영이 말이에요. 혼이 아니고 영이, 내 영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고 있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남의 교회고 어디는 우리 교회만 오면 돼. 숫자가 많으면 돼. 돈 물질 최고의 재벌이 됐어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단자란 말입니다. 껍데기는 정통인데 속은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능력 있는 자들, 돈이 많아요, 능력 많아요, 권세 많아요, 학벌이 많아요. 그러면 일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일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못 배웠어요. 돈이 없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 축복 기도하면 돼요. 어떤 축복 기도요?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절대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2단, 3단, 빨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주 개 거품을 품고 대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얘기할 때 저는 조용히 얘기해요. 입 좀 다물고 있어봐. 그 축자가 무슨 축자냐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 안 쓰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건데 안 쓰다 보면 헷갈리고 섞갈려서 몰라. 곧바로 입에서 못 나와. 안 쓰다 보니. 축이에요. 복복자는 다 알아. 무당이든 박수든 목사든 신부든 안 믿는 사람든 깡패든 조폭이든 다 복복자는 알아요. 그 복을 위해서 비나이다. 산에다 빌고 하늘에다 빌고 1월 성신에다 빌고 바다 용왕에게 빌고 큰 나무한테 가서 빌고 하는 게 복복자예요. 근데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축복해 주소서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고.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있어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특히 유태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예물을 손을 드는 것, 거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요제 앞으로 드리는 것, 받는 거예요. 드림으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드림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 해야 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예? 어떻게 복을 빌어줘? 내가 주는 거지. 그래서 말투 조금이라도 틀게 하지 말자고, 다르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그 말 나감과 동시에 그 말의 의미가 내게 그냥 들이닥쳐버려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요, 이 한글은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의 우주적인 천지인 그것과 우리의 육신의 모양 속에서 그 만들어낸 글자예요. 이런 글자 세계 하나뿐이 없어. 한글 하나뿐이 없는 글자. 예?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았어. 세계 최고의 은혜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상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강복의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과 한국뿐이 없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곳에 풍성하게 있는 어느 곳이든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단 말이에요. 내 빛이 너무 많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게. 내 말 한마디로 그 빛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선한 말. 선한 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악독하되 자비롭지 못하고 싸납고 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선함을 쫓지 않고 선함을 싫어한다. 하늘의 백성은 선함을 좋아해요. 자, 선함이 뭡니까? 예를 든다면 양같이 순한, 아주 순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말짱 헛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통독 백독하고 성경 백독하고 100번째 읽었다고 난리 박살을 피고 이걸 필사해서 족자 만들고 평풍을 만들고 집에다 걸어놓고 비치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그거 하면 뭐 할 거냐고. 성경책을 하나씩 읽고 외운다고 하고 그걸 뜯어서 씹어먹고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알면 뭐해. 하나님 이걸 달달달 외워서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 할 정도. 어떤 목사님은 이걸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몰라. 나는 감당치 못해. 참 부러워. 그래도 나는 그거 따라하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 몰라도요. 네? 병원 안 가도 건강하면 제일 복입니다. 예언 은사 안 받아도 예언 기도 안 받아도 내일 걱정하겠는 사람이 신실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예? 예언 은사 받고 예언 기도 받아 내일 아니까 그거 예언 은사 안 받고 안수기도 안 받아도 내일 걱정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하늘의 은혜로 사는 내일 걱정 안 하고 근심 걱정 안 하고 건강한 그 마음으로 그래서 주신 은혜 많으면 많았어요. 영악합니까? 능력 있습니까? 잘났습니까? 돈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많이 받았느냐? 써라 이거.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들여서 써주십니다. 높아지는 건 내가 최고라고 올라가는데 낮아져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뿐이 없는 그 자리.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들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쓰여지게 해주시고 만들게 해주시고 펼쳐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시길 그리고 쓰시기를 그리고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그 소명을 찾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작정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세상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